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을 보면은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어떤 율법 교사가 나타나요.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부자 청년도 이걸 질문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 율법 교사도.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공부도 안 하셨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왔는데 능력은 나타나는데, 네가 능력은 나타나지만 네가 말씀을 알겠어? 하고는 이제 시험해서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는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다시 질문을 하세요. 네가 공부 많이 했지?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잘난 체를 하는 거죠.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 첨가하시죠.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말이 옳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잘 말했다. 행해라. 딱 이러시는 거예요. 행해라. 네가 잘 아는데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생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 근데 할 수 있나요?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지키시는 분. 하나라도 못 지켜요. 하나, 내 이웃을 그거 하셔요? 그거 하실 수가 있어요? 야, 그거 하실 수가 있다. 그거 부자 청년이 한 건데,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네 재산을 팔아라. 다 나눠줘. 지금 다 팔으세요. 지금 이사 가지 마시고 다 팔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자 청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게 사실은 탐심이라면 못 지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먹어야 되고요. 먹고 싶은 거 탐심이에요. 돈만이 아니라 내가 고기를 좋아해. 또 우리 홍 강사님 같은 경우는 채소를 너무 좋아해요. 그냥 막 오이, 고추 이렇게 찍어 먹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똑같아요. 고기 좋아하나 채소 좋아하나 어차피 탐심은 똑같아요. 고기만 탐심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거는 탐심이에요. 갖고 싶은 거 있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나는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다. 있어요. 다. 자녀 잘 되기 원하시죠? 우리 아들이 믿음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똑같아요. 탐심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다 있어요. 나 능력 받고 싶지 않나요? 나 더 큰 능력, 우리 목사님보다 더 큰 능력, 불같은 말씀,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크게. 탐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영적인 욕심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화도 나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나서 왜 능력 안 주시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착한데 왜 아직도 안 열어져?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갖고 싶으세요? 그럼 이사는 왜 가시는 거야, 그럼? 예? 이사 왜 가세요?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게, 또 더 좋은 집, 그래도 깨끗하게 하고 싶고, 다 똑같죠. 십계명을요, 아주 냉정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이거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다 정리를 하면요, 결국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이 쉬울 것 같죠? 10번째, 결국 10번째에서 정리를 해줘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결국 죄의 근원은 탐심이거든요.
아담이 왜 범죄, 하와가 왜 범죄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기도 좋고 그냥 저것만 먹으면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뭐만 돈만 있으면 좀 어떻게 될 것 같고 내가 진짜 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능력만 받으면 말씀만 내가 잘 전하면 막 뭐 좀 어떻게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요? 아무것도 탐내지 말아요. 이게 그 탐심은요 죄의 근원이에요. 근원 결국은. 그래서 이 십계명을 결국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사랑해라. 온 율법이 사랑에서 끝난다. 근데 하나님까지는 어떻게 하는 것 같아? 문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나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다른 사람 저 보세요 한번. 내가 그것도 못해요. 저 솔직히 내가 더 고기 삼겹살 더 많이 먹고 내가 더 배가 터지도록 먹지. 진짜 그것도 할 수 있는 분,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하라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진짜 이게 십계명 이거 장난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야, 거룩히 지키는 게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 율법사들이 이걸 하나하나 분석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한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를 막 몇 수천 가지로 나눠가지고 다 한 거예요. 한 거. 어떻게 돼요? 그런다. 지켜요? 분석은 백날 하면 뭐해? 갈수록 더 힘들지 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거 외우기도 복잡하고 이게 맞나 틀리는가 맨날 생각해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거. 진짜 죽는 거는 나는 못해요. 그렇다고 나는 맨날 못해요 이러는 건 또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거꾸로 되죠? 잘했다. 잘 아는구나. 행해라.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행해라. 그랬더니 행해야 되니까 뭐라고 질문해요? 율법교사가? 그러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웃. 이웃이 문제인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온 율법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야 뭐 일단 아무튼지 간에 입으로라도 고백은 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잘못했다가는 죽으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고 물론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닌데 이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웃인 거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이웃이에요? 이웃이 어디까지?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질문을 한 거예요. 지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 행해라. 그럼 어디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야 내가 행할 거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되니까.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율법교사가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시오. 비유를. 이 비유 다 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이게 근데 이 말 자체가 유대인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마리아인은 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개, 돼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BC 722년경,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지중해가 있고 애굽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나라가 두 조각이 나죠. 솔로몬 때 우상 숭배해가지고 이제 그 아들 때의 나라가 두 조각이 나죠.
그래서 10지파는 북쪽, 북이스라엘, 그리고 2지파,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는 남유다에 있는 거죠.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두 조각이 돼요. 두 조각. 그런데 먼저 어디가 멸망해요? 아니, 북쪽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북쪽,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722년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끌고 가요.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멸망하고.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왔겠죠? 근데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썼어요. 막 피가 다 섞였어.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부정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지파, 그거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보면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여동생이 강간당하니까 다 죽여버리죠. 그 지역, 세겜 지역 사람들 싹 죽이는 거잖아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이 10지파가 지금 다 아수르하고 다 섞여버렸어요. 피가. 그 돌아오니까 참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개취급을 해요. 상종을 안 해요. 상종을 안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면, 야, 니네들은 오지도 말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 그렇게 되다가 남유다도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남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러게 되니까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끌어가죠. 다니엘 이런 잘난 사람부터 다 끌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2차 때 또 그 다음 잘난 사람 다 뽑아가고, 남는 건 남유다의 이 이스라엘에는 조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남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돌아오는데 성전을 건축하러 오잖아요. 그때 누가 제일 방해를 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여기 터잡고 있었으니까. 방해를 하고, 그리고 방해도 방해지만 남유다 바벨론에 돌아온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좀 도와줄게요. 그랬더니 하지 말래. 니들은 더러운 애들이니까 어떻게 거룩한 성전을 너희들 손을 통해서 해? 하지 마. 못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로 자기들의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심산에다가 따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BC,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BC 128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한 128년 전쯤에 요한 힐카누스라는 제사장이자 권력자인데, 많이 들어보시죠? 요한 힐카누스? 역사 공부를 많이 듣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로 쳐들어가가지고 그 사마리아인들이 세우는 성전을 다 때려 부셔버려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만이 지은 스룹바벨 성전만이 진짜인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세우는 거 다 때려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를 갈던 사마리아인들이 언제? AD 8년도,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바로죠? 예수님이 어린 시절 AD 8년에 이제 복수를 하겠죠? 당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에, 유대 성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 시체를 막 성전에다가 막 해놓고, 6월절, 그것도 언제? 6월절날. 6월절은 절기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절기죠? 속죄함을 받는 그 절기. 그때 시체를 성전에다가, 원래는 가장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되는데, 흠 없는 양을 잡아서 피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 시체를 막 성전에다가 막 하고, 그러니 막 난리가 난 거죠. 결국은 이 해의 6월절을 못 지키게 돼요. 이런 서로, 그러니 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는데, 수가성녀인,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수가성녀인이
물 길러 나오니까 물 좀 줘라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어떻게 물 달라 합니까? 아주 그냥 죽일 듯이 달라들죠 여자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물을 줬을 텐데 이래요. 야 네가 주는 물은 먹으면은 그때뿐이고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거 나한테도 주세요. 그랬더니 야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나 남편이 없는데요 이래요.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 있었는데 그것도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놈도 남편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죠.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아주 쪽집게까지 맞추시네요. 이러면서 화제를 쓱 돌려요. 당신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그러더이다. 우리 성전이 있는데 그리심산에 있는데 그거 다 때려부셨고 그리고 우리 또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드려야 진짜 예배라고 그러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신령과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성령으로 드려야 되고 진리이신 예수 메시아의 이름으로 드릴 때가 온다. 결국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그때가 온다. 이 말씀을 하는데요. 얼마나 싸웠어요. 사마리아에는 뭐 피가 섞였느니 어쨌느니 서로 막 성전 때려 부시고 막 시체 던지고 더럽히고 난리가 난리. 그게 왜 그래요?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일들을 할 때가 있죠. 막 땅밖에 온다고 가가지고 막 절 주위에 가가지고 막 절 불상 때려 부셔버리고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 마음만은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똑같아요. 서로 똑같은 일들을 해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선할 수가 있는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하나 따지면 안 돼. 큰 틀에서 모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지금 율법교사가 뭘 질문했죠? 이웃이 누구냐고. 그래야 내가 사랑을 할 테니까. 이웃을 알아야 어디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나 말씀 지켜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런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0장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시죠? 이제 비유를 들어 어떤 사람이 30절 이웃이 누굽니까? 묻는 그 사람에게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왜 내려가는 줄 아세요? 여리고는요 이게 해발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750 해발 한 750m가 된대요. 750m. 여기에 이제 막 성전이 있는 거죠. 성전이 있고 예배드리러 왔겠죠. 이 사람이. 그러다가 여리고로 내려갔대요.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 정도. 둘의 차이는 한 1km가 차이 나는 높이가 아주 차이가 나요. 여리고성은 여기에 있다는 여리고성, 여리고. 근데 이 내려가는 길목에는요 강도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별명이 거기는 피의 도로. 맨날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아요.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30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 만나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완전히 거의 죽게 생겼어요. 피투성이가 됐겠죠. 아마 유대인이겠지 뭐. 예배드리러 왔다가 집에 갔는데
뒤지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피가 아주 피가 아주 피투성이가 됐죠. 근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은요 그 당시에 아주 선한 사람의 대표자예요. 제사장 하면은 아주 선한 사람 대표자예요. 대표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나가죠?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게 되고. 왜 피하게 되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구별되어 살아야 돼요.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요? 나시린이요. 나시린의 율법 뭐가 있죠?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않는다. 두 번째,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